안녕하세요. 티처 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찬양 속에서도 이런 가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피테르 브레헬의 그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브레헬의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피테르 브레헬이 활동했던 플랑드르는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탓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은 교수대 위에 까치라는 그림을 남기면서 당시 종교 박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대를 가만히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렸죠. 옆에는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박해를 비웃고 있는 대담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레헬이 살았던 이 시기, 이 공간에서 개신교 신앙고백문이었던 벨직 신앙고백문이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브레헬의 신앙과 그림은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주일학교 교재에 실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관념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현실과는 무관하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실 이유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념이 무섭습니다. 이런 관념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을 피테르 브레헬도 비판했습니다. 브레헬은 당시에 플랑드르의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하던 천국을 풍자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게으름뱅이의 천국 혹은 음식의 천국입니다. 세 사람은 지금 천국에서 누워있고 주변에는 음식들이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농부와 군인은 정신없이 자고 있고요. 한 병사는 파이로 뒤덮인 지붕 아래에서 파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 이 모습에서 현재 이 사람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죠. 오른편에는 다리를 대자로 뻗고 누워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학자 혹은 성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등에 깔고 누워있고요. 이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포도주 한 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는 우유로 된 호수에 배를 타고 와서 옥수수 빵으로 된 산을 통과해서 이 천국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한 사람도 보입니다. 브레헬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브레헬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바벨탑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맨 왼편 하단에 빨간 모자를 쓰고 관람객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리석 위에는 바구니와 병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 바구니와 병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빵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레헬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건물이나 권력, 재물과 화려함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연작과도 같은 그림이 바로 농민의 결혼식입니다. 브루엘이 이 그림을 그리기 6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그려졌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소실점, 원근감, 균형미를 갖춘 르네상스 미술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브레헬이 살던 시기에 최후의 만찬을 모방했던 그림만 해도 수천 점이 나왔을 만큼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그림인데요. 브레헬도 젊은 시절에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특별할까요? 로마 가톨릭은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성찬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그 말은 곧 평신도들에게는 보이는 말씀이 제한되었다는 말이죠. 금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보이는 말씀인 빵과 포도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일이 농민의 결혼식을 그리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일상의 식탁 교제 속에 성찬식의 의미가 확대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했고요.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했지만 이 식탁 교제에는 여성들도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개 한 마리도 차별되지 않는 식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박애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과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브레헬은 신부를 앉혔습니다. 이 신부의 모습과 손모양은 브레헬의 다른 그림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과 손모양과 일치합니다.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와서 곧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음행에 가담했던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희생자는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어야만 할까요? 이 여인을 둘러싼 사회는 이 여인을 희생자로, 약자로 치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 아들의 가치, 예수님 자신의 가치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가치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에서 그리고 일상의 식탁에서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포함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시고 선포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차별이나 혐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브레헬은 예수님 자리에 신부의 모습을 담대하게 그려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16세기의 말이죠. 브레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같은 성찬식은 교회에서 절기마다 행하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누는 식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창고같이 천한 곳이든지 문짝을 떼내어서 나르는 볼품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찬의 삶을 우리의 식탁 교제로 확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신다는 것을 브레헬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브레엘의 별명이 농민의 화가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참고했지만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브레엘은 1551년에 화가 길드에 가입했습니다. 길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농민의 화가로 불리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일마다 농민들의 옷을 입고 농민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당시에 농민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회의 수탈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하부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고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대표적인 약자들이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농민의 결혼식이지만 영어로는 Farmers Wedding이 아니라 Peasants Wedding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장농의 결혼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브레엘의 별명을 엄밀히 표현하자면 소장농들의 화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은 길드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은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처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과 다른 점이 보이실 겁니다. 브레일은 테이블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깔뱅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죠. 서빙을 하고 포도주를 따르는 하찮은 일, 그리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과 무관한 죽은 이후에 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실체입니다. 매일 접하는 식탁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사명을 발휘하는 현장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궁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당당함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